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은 뭐 어린이 주일, 그리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의사 주일. 이 매 주마다 행사가 있지요. 그래서 뭐 5월달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교회도 원래대로 따지면 이 각 주마다 행사들이 있었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행사를 치르지 못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 주에 있는 그런 그 행사들을 아주 생각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서로 가정을 생각하고 어린이를 아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잘 챙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 챙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을 넘어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차원 높은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가정의 달은 우리 가족을 생각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다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차원 높은 신앙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의 비유를 선택했어요. 특별히 이 본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타인들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잘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찾으면서 읽어야 될 텐데, 특별하게 오늘 본문 바깥쪽으로 찾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잘 보시고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궁금해하는 구원론과 신앙관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앙관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구원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받는 결과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선한 삶이 구원의 전제가 될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선한 삶을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선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감동을 받아 구원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말은 더더욱 아닌 거예요.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정말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유대인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졌죠. 하나같이 예수님께 구원에 대한 질문을 물을 때에 성경 변함없이 유대인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미 유대인들 뇌 속에는 그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이 머릿속에 뇌에 박혀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단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총 613가지 조항으로 세밀하게 나눠져 있어요. 특별히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모세오경을 배울 때 365가지의 하지 말아라 해줄 실천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365가지 조항을 그것을 머릿속에 암기를 했다가 그 상황에 맞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할 때 오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48개 해야지만 되는 그 조항이 또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365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248가지 해야 될 상황들을 잘 머릿속에 암송해 두었다가 그들의 상황에 맞게 적합하게 따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선민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든 매사에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행해야 될 것들을 구별하여 살다 보니 질문 자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율법교사, 다시 말하면 서기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쪼개고 말씀을 암송했던 이 사람이 이 예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그 질문은 무엇을 해야 똑같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어떻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오늘 율법교사 시험하여 물어봤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섭리, 이 섭리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전에는 신내교 가운데서 정말로 몇 날 몇 시에 예수를 믿었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눈물과 거듭남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듭남의 증표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듭남의 놀라운 일들이죠.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솔직히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기조차 힘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언제 순간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거듭남의 감격을 깨닫는 그 순간, 이것이 바로 예정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했지만 그 예정함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 엄마 손을 붙잡고 왔을 때, 친구를 위해서 예전에 문학의 밥을 왔을 때에, 아니면 우리가 전도 축제를 통해서 연예인의 간증을 듣고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비로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구원의 감격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바로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예정의 만남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예정함과 선택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인간은 어떤 선을 행한다고 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죄인된 인간은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율법교사는 모세오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 7절 말씀, 특별히 이 율법교사의 대답인 27절 말씀은 이 모세오경을 훑어서 정확하게 짚어내지 않으면 그것을 조합할 수 없는 문장입니다. 특별히 이 율법교사는 신명기 6장 5절, 바로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인간에 대한 사랑, 이것을 종합해서 오늘 이 본문 27절 말씀에 한 가지로 대답하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처럼 말씀을 정확하게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랐다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8절 말씀에 가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그의 대답에 내 대답이 옳도다 라고 정확하게 맞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옳도다 라는 그 단어가 영어의 exactly, 정확하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하다.
얼마나 이 문장을 쪼개으면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대답을 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율법 교사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이 문법적인 구조로 이게 명령법 현재, 이것은 다시 말해 계속적 용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명령법 현재는 계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답변한 율법 교사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말을 이거는 현재형 계속적 용법으로 표현한다면 읽지만 말고 끝까지 행할 수 있다면 이라는 전제가 있다. 이 네가 지금 암송했던 이 구절을 네가 죽기까지 행할 수만 있다면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의미가 담겨있죠. 그런데 죄인된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오늘 하루 24시간을 살 때, 그리고 이 앉아있는 예배 시간에 수 없는 많은 죄들과 싸웁니다. 정신적으로 싸워,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싸워, 행동으로 싸워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정말로 이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가서 찬송을 부르는 순간에도 온갖 걱정으로 머릿속이 자꾸 맴도는 이 마음을 조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마음속을 추스릴 수 없어서 정말로 조금만 서금만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영원토록 내 마음속이 평온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수많은 재산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도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결국 내 마음속에 죄와 싸워서 내가 진다면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는가, 내 인생의 생애를 그냥 마감하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좋아서 자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극단적이라는 말이 좋다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 깊은 시간에 유대인의 지도자라 불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의 궁금증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합니다. 니고데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은혜 없이, 그 베품 없이 그것을 모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고 윤리적으로 좋은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선함과 윤리적인 삶이 결국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결론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세상에 선한 그런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네가 그렇게 산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 너는 며칠이 못해서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다라는 말씀, 역설로 표현해 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결국 이것을 행하고 또 행하려 하지만 하나님 내가 그럴 의지가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그것을 고백하게 하게끔 우리 율법을 주셨다는, 이 율법 받은 그 자체가 성례이고 이 율법 자체를 행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된 일임을 알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사실을 깨달아 살라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말씀에 오늘 이 율법 교사 내가 무엇을 행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에 집중하고 그 은혜 또 구원받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잘못된 우리 신앙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쉬운 듯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여기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 이 문장 안에는 정말 해석으로 따진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하지만 짧게 지나갈 텐데 옳게 보이려고 라는 이 문장은 그들의 신앙 저변에 이 율법적 확신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자신 있어 보이려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은 이미 자신의 머리 계산 속에 나는 이미 이것을 다 행하고 살았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고 있었으니 구원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편협한 생각과 집단 이기주의 속에 빠져있는 이 율법 교사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비유,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3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니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가다. 아멘. 먼저 예루살렘과 이 여리고의 지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가장 높다라는 그런 평원 지역이에요. 자, 해수면에서 이 예루살렘 그 성의 높이까지 약 790m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해발 790m 위치에 예루살렘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뭐 300m 올라갈 때마다 1도씩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약 이 평지보다 약 3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높은 고산지대. 뭐 폐가 약한 사람, 신장이 약한 사람들은 살기 상당히 산소가 딸릴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여리고는 이 사해 부근의 지역인데 이 해수면보다 약 390m가 낮습니다. 그러니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높은 약 1km의 정도의 고도차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거리는 그 수직거리가 36km예요.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긴 지역이 아니에요. 가파르고 그리고 이 끝부분 여리고 지역에 바위가 많기 때문에 강도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4세기 정도에서부터 강도가 자주 출몰했다는 그 역사적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으니 우리가 딱 생각하게 들었을 때 어떤 생각하면 예루살렘은 성전을 대표하는 지역이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집으로 내려온 순례자를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이 순례자가 내려갈 때에 누구를 만났느냐? 바로 강도를 만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도를 만나다라는 단어가 페리에테센이라는 단어인데요. 주위를 둘러싸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강도를 한 명 만난 것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싸일 만큼 떼강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1대1이면 한번 해보겠는데 근데 떼강도를 만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떼강도를 만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옷을 벗기고 옷을 벗겼다라는 것은 홀딱 벗겼다는 표현이에요. 옷을 벗겼다는 것은 그 당시 이 외투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겨가면 그는 맨살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옷을 빼앗긴 상태, 다시 말하면 벌겨 벗긴 채로 모든 것들을 빼앗겼고 그것을 빼앗길 때 그냥 빼앗긴 것이 아니라
구타를 당해서 거의 죽을 뻔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벌거벗긴 채 거의 죽기 직전에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라도 손길이 피운 응급 환자라고 표현해도 다를 바가 없지요. 그런데 31절 말씀에는 우리가 읽었던 거 보면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32절 말씀 똑같이 레위인이라는 사람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것은 이 보다와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이 동사의 합성 문장이에요. 이 보다라는 단어가 에이도라는 단어인데, 이 성경에서 에이도라는 것은 그 상황을 알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목격해서 그 상황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때에 보다, 이 에이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하여 지나가다라는 단어가 안티파레코마이라는 단어인데, 반대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을 도와주지 못할 거면 반대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보고 돌아간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먼저 자신의 백성을 돕고 구해야 할 율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백성에 대한 도움을 줘야 되는 율법적 의무가 제일 먼저예요. 그러니 피해 갔다라는 그 상황을 볼 때 이 사람은 먼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이 사람은 어떠한 죄로 인해서 책망을 받아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외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율법의 이율배반적인 내용이 또다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배를 섬기는 대표적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율법을 따라 정결 예식을 항상 지켜야 돼요. 이들에게 있어서 정결 예식 가운데에 자신의 직계 시신 외에는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는 율법적 조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 부정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에 나갈 수 없으니까 오히려 이 율법적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살아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보고 피하여 도망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율법의 기능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이처럼 그의 반대적인 율법을 들고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분명히 왜 그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난 죽은 줄 알았다. 그래서 시신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피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면 그들의 율법적 사항의 요구를 다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죄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런 상황들을 꾸며내고 피하는 것은 쉽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율법교사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들에게 있어서의 이웃은 누굽니까? 첫째, 유대인이었지만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것도 이웃이 되긴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가 이웃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첫째, 유대인이어야지만 돼요. 두 번째는 같은 마을 사람이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공동체 중심, 마을 공동체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이웃이라는 것은 주민이어야 되고 그리고 유대인이어야지만 그들이 섬길 수 있는 대상입니다. 지금처럼 많은 인구가 필요치 않았어요. 적은 인구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돌봐야 될 사람들은 극히 적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은 돕지 않고 살아도 충분히 이웃을 섬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율법적 요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편하게 살고 그들이 돕지 않아도 그들은 자신의 율법적 의무를 다 했다라고 오늘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33절 이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고 싶은 것이죠. 33절, 3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심판받은 이스라엘의 이 바벨론 포로의 명칭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인은 아수르에게 722년에 멸망을 당했지만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구별되어진 것은 마지막 이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할 때에 바벨론에서 남유다인과 북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할 때 그들을 사마리아인으로 구별했던 것이죠. 특별히 BC 722년에 살마네셀에게 멸망당할 때 통원 정책, 아수르 정책이 상당히 지독합니다. 말살 정책, 민족 말살 정책이 섞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한 나라의 뿌리, 민족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를 섞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세 개의 민족을 혼합시켜서 그 민족의 뿌리를 없애는 아주 지독한 정책을 썼어요. 이 살마네셀이. 그래서 이들은 그때부터 북이스라엘 유대인의 그 정체성이 완전히 말살됐죠. 그래서 이들을 이 남유다에서는 이방인이라 불러요. 섞였다고 해서 짐승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 순수한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 섞여있는 이방민족 사마리아인들을 상대하겠습니까? 예전엔 같은 민족이었지만 여러분 여로보암 시대 이후에 그들과 완전히 다른 민족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그를 발견했고 강도만든 자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갖는 마음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대인으로서 생각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빗대어 설명하는 역설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도와주지 않아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데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시를 그리고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유대인을 오늘 사마리아인을 살려내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마리아는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베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마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매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또한 사마리아인이 이튿날, 여기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그날 새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새벽까지 이 사마리아는 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어요. 얼마나 비싼 겁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것을 부어서 살리려고 새벽까지 그를 도왔던 것. 그는 분명히 성경에서 보니까 여행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여행의 일정의 모든 것들을 지금 포기하면서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그가 살기까지 그 새벽까지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새벽에 주막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데나리온 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이 주막, 다시 말하면 이 숙당 요금을 따지면 이 데나리온 둘은 2달치 요금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 못할 놀라운 금액을 지불하는 거예요. 언제 봤다고, 언제 말이라도 해봤다고, 언제 우리가 인사해봤다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생명부지의 사람을 돕는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가면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에 비용이 더 들면 갚으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생각도 못할 그 마음을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웃을 만난 사람들은 참 행복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자신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만 좋아하고 그들과만 대화하고 그들과만 교제한다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사랑이 갈급하고 외로워서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강도만난 자의 친구가 되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역설로 오늘 율법교사에게 설명합니다. 네가 강도만난 자의 친구가 되어주면 안 되겠느냐? 꼭 입만 맞는 사람, 꼭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도와줘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오면 사랑받고 사랑해주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상처 입은 타인의 심정으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아야 되는 자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가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너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명했는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정말 이웃이 되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정도 설명을 했고 그 정도 공을 들였으면 이 사람이 자신에게 고마운 사람이라는 사실은 고백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율법교사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고집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고집이 하나님을 이겨먹는다니까요. 여러분의 고집이 하나님을 이겨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고집을 꺾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른다 말하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만, 여러분이 이해하는 사람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려고 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고집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맞습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3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율법사는 끝까지 사마리아인을 자신의 이웃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왜? 그에게 사마리아인은 영원히 이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 가운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쩌면 그것이 옳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 교제하고 싶지 않은 사람, 이웃의 범주 안에 넣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기 참으로 중요한데요. 아까 문법적 설명인데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 문장입니다.
명령법, 현재, 계속적 율법.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명령법 현재형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헬라어의 명령법 현재는 계속적 용법의 의미.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며. 이것은 지금 율법 교사에게 던져주는 의미 있는 말씀이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나의 정확한 문장의 의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해야 하고, 교제하고 싶지 않아도 교제해야 하며, 이웃의 범주 안에 넣고 싶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이웃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의 모습이고 거듭난 자의 신앙관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관철되어야 비로소 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여러분의 고집을 피운다면 천국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그 거하신 성령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관철시키도록 우리의 주장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율법적 신앙에서 은혜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감격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끼리 잘해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가르침을 통해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던 사마리아인도 구원받은 자요, 우리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며 내 자신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생각 못했던 남이 우리 자신보다 처음 높은 사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창피함 당하지 말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관철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명령하신 너도 이와 같이 살라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 신앙은 참으로 불편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절대 살지 말라고 하시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사귐이 더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네 방식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좁은 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면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갈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런 불편함의 수고를 겪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말한다면 불편함을 알면서도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편함을 알고 따르기로 작정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을 때 이런 불편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래도 따르겠다라는 그런 고백과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다 알면서 따르는 것이, 그런데 시간이 흘러 편한 시대가 왔다고 불편한 십자가의 원리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는 긍휼의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가장 많은 교회, 복된 교회로 소문나는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만들기를 정말로 수고롭지만 그 불편함을 알고 따르기로 작정한 이상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 좋은 선문으로 이 춘천 지역에 복음을 싣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하나만 할게요. 저는 돌아오는 5월 6일 날 수요일이죠. 5월 5일 어린이날 다음 날 저는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오늘 5월 달에 제 모습, 이 혈기가 좋아진 이 모습은 오늘까지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5월 달은 항암 치료로 잠시 쉬고 6월 첫째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